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시작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을 해보셨어요? 예, 반응들이 시원찮아요. 다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안 했으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바르고 건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은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얘기는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왜 너희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윗도 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주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주고 그들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그들의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던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집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예수님 그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처럼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서기관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죠.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비판하시죠. 그들은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이 긴 옷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 말하자면 거룩한 일을 할 때 구별되게 하려고 입는 옷입니다. 요즘 쉽게 얘기하면 뭐 목사님들 입는 가운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 옷을 왜 입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특별한 마음, 구별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로 그 옷을 입는 거죠. 근데
그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성전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인데 그걸 일할 때 입는 게 아니라 밖으로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보여주면 저 사람 저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서기관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라고 인사도 하고 높은 자리도 권하고 잔치의 윗자리도 권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부들이 자기 재산들을 막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과부들은 경제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맡겨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생각해서 길게 기도하는 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왜 서기관들의 위선을 얘기하실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뚝 떨어져 있는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은 쭉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도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렇게 위선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욕심밖에 차릴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또 길게 기도한 그런 이유들이 뭔가, 결국은 그들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의 이 초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믿음이 특별하다고, 어떻게 하면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 대접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우리의 관심인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신경 쓰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위선만 있게 되고 참된 헌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거기에는 참된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고하시는 게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건 바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가 아니라 봉사의 동기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지죠. 잘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동기이고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헌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기관들처럼 위선에 빠진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들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았다 그러죠.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 우리는 밖에 있지만 헌금함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 참 짓궂죠. 여러분 하긴 헌금하러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딱 앉아서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이랑 똑같이 헌금할까요? 이 헌금을 떠나서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예배 이게 지금 뭐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앉아서 딱 앉아서 여기 보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요? 몰라요? 달라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가 아니라 뭘 봤을까요? 그렇지.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헌금하는가를 봤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어떻게라는 것은 그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헌금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보통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헌금에 대한 얘기라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건 헌금을 뭐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이고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의외로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 항상 마음을 얘기하실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재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이 마음을 쓰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은 이 신경을 쓰는 것,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면 나의 믿음 생활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금, 참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잘 드렸다라는 의미겠죠. 많이라는 게 양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걸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이 참된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또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거죠. 당시에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헌금 뭐라 그러죠? 연복에 이렇게 돼 있죠. 헌금함. 근데 이 헌금함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루살렘 당시에 이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류별로 뭐 이게 무슨 헌금 종류별로 쫙 우리 들어죠. 뭐 11조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뭐 또 뭐 있지? 뭐 성경헌금, 건축헌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헌금 종류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른 사람 돕기 위한 헌금, 성전을 고치기 위한 헌금, 뭐 성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헌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헌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헌금함의 모양이 지금과 달랐어요. 이 헌금함이 노쇠로 만들었는데 긴 나팔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이 나팔처럼 이게 긴 둥그런 나팔이 있고 긴 이 관이 있고 밑에 큰 통이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이 나팔 같은 관으로 쏙 들어가서 밑에 있는 통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돈이 지폐가 없었죠. 다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요. 그것도 나팔을 타고 이게 크게.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하는지 보여주려고. 아마 이게 이 헌금을 만든 사람들의 이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나 하면 부담 느끼라고 그랬을 거죠. 부담 느끼라고. 몇 개 넣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다 알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헌금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액수의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당하죠. 자신 있습니다. 이게 자루채 들고 와서 쫙 쏟아붓고 이거 들어가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많이 드렸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인공이었던 이 여인은 두 렙돈, 이 렙돈이라는 게 제일 작은 단위라고 그러거든요.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뭐 10원짜리나 1원짜리나 이런 거 되겠죠. 이게 두 개 있었어요. 두 개를 넣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 이 돈이 조그매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 듣고 있다는 걸 생각했다면 두 렙돈을 헌금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는 다 헌금이 뭐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 헌금하는지. 그럼 거기다가 남들은 다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헌금하는데 거기에 10원짜리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가 헌금을 드리기를 주저했다라는 모습이 없죠. 그냥 가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렙돈밖에 안 되는 돈 드리면 땡그랑 소리 나고 뭐 소리 안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작은 돈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엔 내가 가난한 과부지만 그러나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아주 작은 돈이지만 헌금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게 헌금이란 거죠. 이게 헌신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신앙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사랑과 내 믿음을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참된 헌금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는 우리의 헌신, 그게 바로 헌금, 참된 헌금, 참된 헌신의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헌금의 정신은 희생 정신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헌금이고 헌신이란 것이죠. 진정한 헌금은 드리는 사람의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그녀가 드린 헌금의 가치를 우리 돈으로 따져 보면 뭐 당시 이게 두 렙돈 생각해 보면 대충 따져보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원. 요즘 1,000원으로 뭐 할 수 있죠? 별로 가치가 없는 금액이죠. 근데 이 정말 별 가치가 없을 만큼 작은 돈인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한 거예요. 가장 큰 가치를 드린 거죠. 예수님은 그 이유로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44절에 얘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부자들과 이 여인의 차이는 헌금 액수의 차이가 아니에요. 액수로 따지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부담의 차이예요. 부담의 차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들은 하나님께 많은 돈을 바쳤지만 그 바친 돈 때문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여인은 작은 액수를 바쳤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거는 그렇다고 전부를 다 드려라, 뭐 돈 생길 때마다 다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깝지 않을 만큼만,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어서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자의 헌금은 많이 드렸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희생이 없어요. 그 돈 드려도 그 사람들 별로 불편한 거 없다는 거죠.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기에 불편함 없을 정도로, 부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그게 정말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그게 진짜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희생이 있는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부담이 있어야죠. 남는 시간에 헌신하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고, 시간 남으니까 뭐 봉사를 다 해볼까? 돈이 좀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이거 쓰기 뭐 애매하니까 그냥 헌금이나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하에 보면 이 희생이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타작마당에 가게 됩니다. 이 타작마당은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이 언덕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전망이 너무 좋은 거야. 경치가 막 예쁘고 이 예루살렘의 전체가 쫙 보이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름답고 전망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이제 없으니까 마침 그 이 땅의 주인이었던 아리우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말을 드릴 테니까 그걸로 제사를 지내시죠. 이렇게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냥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이죠. 제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나의 땀과 나의 정성과 나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헌금에는, 또 우리의 헌신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헌금은 전체를 드리는 정신이죠. 쉽게 말하면 진짜 헌금은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긴장되죠? 다 드리려니까 드디어 교회에서 내 재산을 다 바치라 그러나 보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구나. 뭐 이렇게. 진짜 헌금은 다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재산을 여러분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소유권의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재산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재산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은 누구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11조 생각해 볼까? 11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맞아요? 정말로?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11조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그죠?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11조 하면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 내 맘대로.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사실은 10분의 1만 구분해서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 10분의 9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죠. 전체를 드린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게 참된 헌신, 참된 헌금의 정신이란 것이죠. 돈만 그런가요?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니죠.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어야 되고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헌금이고 참된 헌신이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헌신입니다. 적당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남들 눈치 보면서 체면 차리듯이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헌금, 그런 헌신, 그런 봉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 헌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여러분한테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준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너무 적당히에 맞춰 있다는 거죠. 적당히.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 부담되면 싫고 부담되지 않는 데까지만 내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헌금하겠다, 딱 거기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최대한 희생 없이, 최대한 부담 없이 남들에게 눈치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헌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거 다 하고 내 거 다 챙기고. 근데 여러분, 그거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100%를 뜻하는 거죠. 헌신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전체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100%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위선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며 드리는 헌금이고 봉사고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헌금이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소가 있었는데 이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습니다. 송아지가 2마리가 생겼죠. 이 송아지 2마리를 보자 이 농부가 너무 기뻐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았으니까 한 마리는 우리가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고 부인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송아지가 죽었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 거, 이건 하나님 거.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부터는 하나님 거. 네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전부가 하나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거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재능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또 내 삶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지, 그걸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담 없는 삶을 원하죠. 부담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부담이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부담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 사는, 나만을 위해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참된 헌신을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